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고 묻습니다.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7번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 돈을 예를 들으니까 귀에 쫑긋하고 잘 듣는 거예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임금에게 10,000탈렌트를 빚을 졌어요. 10,000탈렌트면은 1탈렌트가 아주 전문 기술자가 6,000일 동안 벌어서 드리는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청 긴 시간이죠. 6,000일이면 얼마 됩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한 15년은 벌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1만 탈렌트고 만을 합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누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8조더라고. 18조. 18조면은 하루에 5억씩 써도 100년도 더 쓰게 되는. 이 종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대.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숫자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억씩 써도 100년도 못 쓸 정도의 이 돈을 써서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임금한테, 주인한테 탕감한 이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얼마나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 1데나리온이. 그럼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이 사람이 빚졌던 18조하고 그것도 동료거든요. 종도 아니고 동료가 빚진 게 100데나리온인데 어떻게 했어요? 갚아달라고 청을 했는데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니까 동료들이 주인한테 다시 얘기했더니 잡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18조 물려 돈 다 갚아 한 거예요. 오늘 복음의 중요한 질문은 베드로가 한 질문이고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쭉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5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뭐냐? 그래 없는 걸로 해. 그럼 치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발생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7번 하면 되겠죠 했는데 이런 7번 하라고 하니까 강력하게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좀 달리 볼 수 있겠죠. 너무 용서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대로 봐야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일종의 자기도 용서하고 싶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래서 생긴 감정들이 있잖아요. 분노, 미움, 또 고통, 심지어는 복수까지. 그렇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간절히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대처 방법을 따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걸로는 왜냐? 사실 자기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편히 발 뻗고 자는데 내가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 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렇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 그 잠이 오겠어요? 내가 죽어 내가.
용서는 고사하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용서하자. 그렇기 때문에 분노 그 자체, 지난 시간도 화해를 얘기했죠? 화해를 하지 않고 눈 감으면 곱는다 그랬잖아요. 용서도 똑같습니다. 용서는 더군다나 내 안에 미운 감정과 복수심과 또 이런 오해가 곪고 곪마서 나를 파괴시켜요. 이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뭐든지 짜증이 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병 생기죠, 분명히.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를 많이 하고자 시도하셨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어떤 용서를 만났을 때에 못하게 하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그렇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너무 계산을 해서 안 돼. 이러면 저럴 거고 저러면 이럴 거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돼. 따라서 용서의 기관은 우리 몸에서 용서의 기관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무리 따져봐서 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돼. 더 골이 깊어지고 숫자로 더하기 빼기 하면 손해봐는 것 같고 저쪽 이익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이 머리 문제가 아니고 용서는 뭐냐? 가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은 뭡니까? 머리는 따져보는 계산이지만 가슴은 따져보는 계산이라기보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길을 갈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네, 결정. 선택하고 결정하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고 잠을 자면은 또 시간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참 가치고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세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일종의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달라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일종의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뭐냐고요? 자기 동료 100대단을 빚진 사람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했는데 회개는 중요하지만 회개로 부족합니다. 미안하지만 도둑들도 회개해. 회개에 따른 내가 용서와 감사가 따라줘야 돼. 감사와 용서가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난번에 화해의 대처 방식,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심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일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의 대처 방식에 따라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건데 첫 번째가 그런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왜 분노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오해가 있겠습니까? 내가 왜 복수심이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 시간을 갖는 기도 시간이에요. 성찰 시간이에요. 내가 억울한 거를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할 때 그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도 사그라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혼자 자기 시간에 위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로를 받을 때 미운 감정이 줄어요. 그래서 성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나의 위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돈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한 용서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 용서의 시도는 내가 나에 대한 성찰과 위로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향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배경에서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조금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순서고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7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너무 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7번까지도 너무 힘들게 못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은 내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풍요로워지면 어느 누구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어도 당연히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상처에 대해서 대놓고 실행범, 현행범을 한다면 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잘못을 해요. 특히 우리 가족관계는 더 그런 거죠. 어느 가족이 악심을 품고 내 상대한테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거는 용서 이전에 법적으로 가서 해결될 문제예요. 또 한편 너무 집요하게 막 정신 문제로 다가간다. 그건 죄가 아니라 정신병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일상에서 벌어지는 형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12명의 그 예수님 제자 중에서 티격태격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다 해야겠다 했는데 이런 7번이라고 하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께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용서받은 존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용서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신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욕까지 먹었어요. 이 일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추스리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결국은 용서의 문제는 나를 위한 하느님의 축복이고 감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화해가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아닌지, 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용서의 은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